동학의 핵심 가르침이 천주님을 모시는 시천주 신앙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시천주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포도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주문 첫머리에 나오는 시천주, 이게 동학이 지향하는 바의 가르침을 압축한 이제 중핵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동학의 발생 동기 자체가 천상문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등장하신 그 천주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순 선생님께서 최순 대신사께서 본래 의도했던 시천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이 동학을 연구하는 자들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그 후대로 넘어가면서 양천주 또 내려가면서 인내천으로 완전히 이제 왜곡이 돼버렸는데, 이거를 제대로, 그래서 동학하고 검색해 보면 질의응답에 인내천의 중심으로 막 얘기가 돼 있고 학생들도 막 그렇게 그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럼 시천주가 뭐냐? 말 그대로 모실 시자에 하늘천자의 주인 주자인데, 모심의 대상이 천주님이죠. 근데 이 천주에 대해서 아까 앞서 수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천은, 근데 최순 대신사는 천은 설명을 안 해놓고 주에 대해서 신기 존이 여 부모 동사자야라고 아까, 그래서 부모와 같이 섬겨야, 존칭해서 부모와 같이 섬겨야 된다. 그러면 이게 그 당시 유학 문화 속에서 충효, 효제,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효도를 이렇게 강조하는데, 니들이 천지 부모를 모르고 효도를 말할 수 있냐? 응? 시천주는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 부모님한테 효도하듯이 살아계실 때 최선 다하고 돌아가셔서 제사까지 올려서 받드는 그런 부모 모시듯이 천주님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렇게 받들어 모셔야 한다라는 아주 어찌 보면 쉽고 간명하게 딱 깨주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바르게 모시는 게 핵심이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최순 대신사께서 모시라고 한 그 천주는 하늘에 계신 천주님이 아니죠. 이제 지상에 강세하시는 천주님.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짚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담유사에 이렇게 보면은 망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그러니까 무국대도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무국대도. 이거는 이제 하느님의 대도, 천주님의 대도. 이게 이제 무국대도 좀 어려운 말이지만 뭐 쉽게 그냥 풀면 뭐 하느님의 대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하느님의 무국대도가 이 세상에 나온다. 그래서 무국대도 닦아내니 오만년지 운수로다. 이제 이 무국대도를 너희들이 닦으면 앞으로 5만 년의 운수를 받는다. 그 다음에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하느님만 믿었어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무국대도를 이렇게 잘 믿고 따라라. 그러나 시천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방금 이제 천주님이 부모님과 같은 분이니까 부모님을 잘 모셔라는데,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천주님의 대도가 이 세상에 출현하니까 그 도를 너희들이 닦아라. 그거를 실천을 해라. 시천주, 조가정 시천주주를 잘 읽고 그 가르침을 잘 닦아라 하는, 이게 사실은 이제 시천주주를 실제로 실천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강세하시는 이제 천주님이다라는 이것과 그 하느님이 펼쳐주시는 그 대도를, 그거를 생활 속에서 제대로 닦아라. 그게 진정한 시천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순 대신사가 말씀하신 그 시천주 신앙은 인간으로 오신 상계님을 잘 모시는 데 이제 있었군요. 자, 그리고 최순 대신사가 그 전한 메시지도 시천주에 또 다시개벽 소식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순 대신사님의 동학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 시천주, 다시개벽, 3년 괴질 이렇게 좀 압축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하고 결정적인 게 다시개벽의 소식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천주 성부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그럼 그분이 왜 오시냐의 문제가 우주의 여름 가을 바뀌는 후천 개벽기에 3년 괴질이 터질 때 구원의 법방을 쥐고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법으로만이 우리가 정말 살고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천주라는 것이 절대 천주님을 일시분을 모시고 신앙하는데, 그렇게 해서 모셔서 같이 넘어가야 될, 그 천주님을 모시고 넘어가야 될 세상이 무국대도 닦아내서 얻게 되는 5만 년 운수. 그러니까 이제까지 인류의 어떤 성자들이 제시한 비전 중에
가장 역대 전무후무한 비전을 제시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런 운수에 걸맞는 5만 년 무국지운에 걸맞는 무국대도가 내려오니까 그거를 잘 받들어 지상 성경에 같이 다 잘 살자. 정말 정치인의 구호로는 이거 이상도 없고요. 종교의 비전은 이거 이상도 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선포된 것이 조선왕조의 병이 아주 깊이 깊어가 숨이 멎어지기 시작했던 19세기 중후반. 병으로 괴롭고 수탈로 괴로웠던 그 시기에 서양 세력들이 넘어오는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안신가의 가사가 있죠. 12제국 괴지로서 다시 개벽 아닐런가. 전 세계가 12제국 국가로 나뉘었던 그 세상, 그 시절에 앞으로 괴질이 터지면서 다시 개벽, 후천 개벽이 온다라고 선포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국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되는 이야기. 150년 전에 이미 이런 이야기를 선포해놓고 비전을 어떤 살 법방까지도 이렇게 힌트를 줬다는 거. 그래서 근데 그 괴질병이 동방 한민족한테 제일 먼저 들이닥칠 것을 깨닫고 지극히 근심 어린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내뱉은. 그래서 오죽하면 노래 제목도 안심가겠어요. 조심을 넘어서서 잘 닦으면 안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무국대도에 펼쳐지는 것은 결국 성경 세계의 조화가 딱 정해지는 그 자리로 들어간 조화를 정하는 게 뭐다? 무국지운에 걸맞는 도수를 새롭게 짜는. 그래서 그분이 천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게 될 테니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라 이 얘기죠.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제 동학 최순 대신사의 다시 개벽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동학과 개벽을 연결시키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동학혁명을 소재로 해서 만든 그 개벽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그때 이덕화 씨가 주연을 네, 맞아요. 해월 네. 최시영 선생 그거 연기를 했는데 그 영화 제목이 개벽이거든요. 개벽. 동학혁명을 왜 했는가? 동학 신도들이 혁명을 할 때 개벽을 하기 위해서 개벽의 꿈을 꾸었다 이거죠. 개벽의 꿈을 꾸었다. 개벽 사상이 이제 동학의 사실 실천적, 현실적인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동학은 이제 다시 개벽이라 그러죠. 다시 개벽. 다시는 두 번째 개벽이라 그러죠. 5만 년 전에 선천 개벽이 있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인류가 생겨나고 문명이 발전을 해왔고 이제 다시 개벽. 이제 가을 세상에 열리는 후천 개벽이라고 하죠. 청산도에서는 후천 개벽이라고 하죠. 동학에서는 다시 개벽. 두 번째 개벽이 온다. 그래서 가을에 정말 성숙한 꿈과 같은 이상 세계의 문명이 펼쳐진다. 우리는 그 개벽을 넘어서서 정말 5만 년의 운수를 받는다. 그런데 현실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그죠? 뭐 가렴주구에 시달리고, 이 세상 혼란함 속에 힘들게 이렇게 사는 속에서 거기서 그런 끼어 있던 그 민중들의 정신이 폭발을 해서 이제 혁명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벽을 시키겠다. 그게 이제 개벽의 꿈을 꾸었던 게 동학혁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다시 개벽. 근데 물론 그것은 이제 실패를 했지만 그 꿈이 나중에 이제 무국대도가 이제 천주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펼쳐진 무국대도에서 완성이 되는 거지만 하여튼 동학의 핵심적인 사상은 이제 시천주 그 다음에 다시 개벽을 통해서 새로운 이상세계를 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동학의 핵심 사상이다. 시천주와 다시 개벽.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순 대신사께서 그 1860년에 천산문다 사건으로 무국대도의 도래를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신 연후에 4년 동안 정말 일심으로 도를 펴셔가지고 많은 이들이 이제 상제님 강세 소식, 시천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당시 조선 조정은 이거 뭐 완전 사문난적이죠. 자신들의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다이너마이트니까 혹세무민한다는 제목으로 대구 장대에서 갑자년 1864년에 이제 3월 10일 날 처형을 하는데 이 망나니가 이게 목을 딱 치는데 목이 안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최순 대신사가 청수 일기를 달라 해서 청수를 딱 모시고 이제 제 명을 거두어 달라. 근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받고 태어나지만 천명을 받은 자들은 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천명을 하늘에서 걷어가기 전에는
생명도 못 버린다는 거. 네네. 이 천명받은 자의 그 지고한 어떤 사명도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유언이 그겁니다. 전 40은 내련이와 후 40은 뉘련가 천하의 무국대도가 더디도다 더디도다 8년이 더디도다. 이거는 굉장한 그 꿀팁을 그냥 그렇죠. 인류한테 네네. 속삭여주고 가신 거죠. 40평생 딱 사셨는데 앞으로 오실 분도 딱 40년.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 천주님 오실 건데 더디다. 그 무국대도를 실현하실 분이 8년이 더디게 오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신사가 세상을 떠난 지 8년 만인 1871년도에 드디어 증산 상제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셔서 무국대도를 열고 인류 구원의 대사업을 천지공사를 이제 펼치시게 되는데 왜 8년 만에 오시느냐에 대해서 상제님께서 강세하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 동토에 인연이 있는 거로 이 동방에 와서 30년 동안 금산산 미륵전에 머물면서 최재우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주었더니 조선 조정이 재우를 죽였으므로 내가 8개 갑자에 응하여 신민년에 이 세상에 내려왔노라.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코스도 우주 입법 그대로. 그리고 또 최수은 대신사한테 천명과 신교를 내려주실 때는 금산산 미륵전에 계셨다는 건 미륵불로서 또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니까 이거는 서양 청계탑 카톨릭의 천주님으로 계셨다가 미륵불로도 계셨다가 동학의 상제님으로 완전히 그 모든 걸 통합하고 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 무국대도라고 하는 것이 가을 개벽으로 열리는 후천 5만 년 성운을 이끌어갈 대도인데 그거는 상제님께서 오셔서 선천 5만 년의 그 응어리진 원한을 다 완전히 풀고 완전히 상생의 그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다 짜셔가지고 그 천지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 천지 개벽 공사를 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천지를 개벽하여 하늘과 땅을 뜯어고치고 무국대도를 세워 선천 상극의 운을 닫고 조화선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억조창생을 건지려 하노라. 그러니까 시천주, 천주님,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잘 모시면 조화가 정해지는데 그 조화선경에 내 밑자리가 어마어마한 비전의 그 어떤 운수가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학이 전한 시천주 신앙과 후천 개벽 소식이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통해 완성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동학을 알아야 한다.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인이 동학을 주목해야 한다. 동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백성들이 이 하느님을 세상을 여는 그 개벽을 여는 그런 주체임을 자각을 하고 앞으로 새 세상을 도래한다는 걸 외친 근대사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그 이용범 박사, 하버드에서 공부하신 이용범 박사께서 아시아 이상주의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죠. 그게 이제 아이비리그에서도 교재로 쓰이고 있지만 거기에서 서양학자들도 동학을 연구를 하라 그러거든요. 동학을.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자발적으로 앞으로 미래의 이상적인 세상이 온다라는 사상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곳은 그것은 동학 이것밖에 없다. 이 동학 이것은 정말 참 미스터리하다. 정말 앞으로 이상적인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터져 나왔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세상이 이 어떤 도미노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화해 갔다라는 거, 이 동학을 연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길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동학 속에서 뭔가 길을 찾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동학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학이 진짜 핵심 메시지가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그 시천주 그러니까 동학에 시천주가 없더라. 이게 너무 어불성설인 거죠. 동학의 진정한 그 핵심 정신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정말 그 인격적인 천주님, 그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그죠?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자는 거고, 세 번째로는 동학이 그 개벽의 꿈을 꾸었던 그 동학이 그 꿈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순의 목숨을 거두시면서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이제 그 8년 뒤에 1871년에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오셔서 무국대도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무국대도에 의해서 동학의 꿈이 완성된다는 것. 이것을 알고서 우리가 무국대도를 이제는 제대로 닦아야 된다. 그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학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인내처럼 왜곡된 동학이 아니라 시천주를 바르게 되살린 참동학, 무국대도를 배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지금 한국인들이 오늘날에 이 하나님의 강세를 알리고 후천 개벽의 새 시도를 선포한 동학의 핵심 소식을 진짜 전혀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알아도 잘못 아는 게 더 무섭단 말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래서 학교에서는 국사 시간에 서양 천주교의 확산을 우려해서 유불선, 도참, 서상, 한민족의 전통 신앙을 융합, 짬뽕해서 동학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100% 동학이 전한 핵심을 왜곡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학의 동은 물론 동방의 조선일 수도 있지만 살리동자, 모든 걸 묶는 가마니에서 상징되는 정신을 묶어주는 동자고, 학은 단순히 세상의 학문을 배운다는 뜻이 아니라 무국대도와 그 궁극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한다는 뜻이 있는 학자거든요. 그래서 동학은 동방의 조선에서 열리는 무국대도를 따르고 실천하라.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의 대도를 실천하라는 핵심으로 얘기가 되는 거. 서학에 대비되는 동학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삼진상제님께서 증산생제님으로 오셔서 열어준 동방의 무국대도를 익혀서 모든 진리가 통합되는 열매 맺는 천도를 잘 닦으라는 뜻으로 동학을 인식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 근대를 연 이 동학의 핵심 정신에 대한 총체적 왜곡이 왜 생겼냐? 그거는 동방 시원 역사, 고대사가 뿌리 뽑혀가지고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돼서 줄줄이 지금 잘못 껴진 거라서 이제 바꿔야 되는데 동학부터 다시 바꿔 나가야 되는, 잘못 낀 거는 다시 밑에서부터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동방 배달 한민족의 본래 상제님과 천신님을 받들었던 신교 문화의 원준이었던 그 주인 정신, 그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게, 삼신문화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사대주의 명맥에서 힘없는 백성으로 전락해서 우리 스스로를 셀프 디스하는 이 문화 속에서는 동학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 그 참동학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시원 역사, 왜곡 단절된 대안의 뿌리 역사를 회복하는 이 일에도 각성을 해야 되고, 그 근대사를 바로 사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미래를 밝게 여는 그 마스터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